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신명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 신명기 4장 23절 24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제목이 뭐죠? 칸나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나요? 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칸나 하니까 우리 사모님 꽃이 칸나 꽃이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칸나 꽃을 늘 보고 자라서 칸나를 보면 칸나 꽃을 보면 그 어릴 때 봤던 꽃이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칸나 꽃이 그렇게 화려하든지 뭐 향기가 좋든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 칸나를 늘 보고 자라서 그 칸나만 보면 참 그 칸나 꽃이 수더분하게 이쁘다라는 이런 느낌이나 이런 감정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엘칸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이 출애굽기 여러분 34장 14절 말씀에도 질투,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서 질투.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7거지약 중에 여성의 7거지약 중에 하나가 질투라고 한다는 거예요. 질투를 여자들이 질투를 하면요. 온유월에도 설이 온다는 말이 그 말이 맞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 질투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질투만큼 여러분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의 특징을 가만 보면 관계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질투입니다. 전혀 관계 없는 사람과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게 이 질투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같아요. 아무리 멋져도 아무리 예뻐도 관계가 안 되면 질투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못생겨도 아무리 그냥 멋지지 않아도 관계가 있으면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만들어낸 말 중에 지 눈에 안경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못생기고 잘생기고 한 거 그게 멋있고 그럴싸하다 이게 아니에요. 가진 게 많고 든 게 많고 믿을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관계라는 것은 아주 묘한 질투와의 이런 과정이 관계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투가 말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이 관계가 얼마나 얕으냐라고 하는 것, 여기에 따라서 이 질투도요 아주 깊을 수가 있고 아주 그냥 대수롭지 않은 그 질투하는 듯 마는 듯 이런 거는 질투의 맛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질투를 하면요 그냥 서리빨이 내리는 이런 질투가 질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러한 면면들 속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관계시켜 보면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여성들의 질거지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이런 그 질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 많고 허물 많고 약점 단점 많고, 어느 것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여러분 우리 뭐 몇 가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에게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이것 말고는 여러분 하나 내놓을 게 없습니다. 뭔가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봉사하는 것 같고, 그럴듯하게 예배하는 것 같고,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답게 살아가는 듯 하는 것, 이런 느낌들을 느낄 때쯤 해서 우리의 내면을 또 돌아보면 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면 혀를 끌끌 찰 정도로 허물과 이 허물투성이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우리 자신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질투의 그 깊이도 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을 하면 우상을 섬기거나 영적으로 잘못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의 불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신명기 그 4장 23절 말씀으로 질투의 불이 된다.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 이 질투의 불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심판하는 겁니다. 태워서 죽이든지 아무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는 이 몸서리치는 섬찟한 이런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인간에 대한 우리에게 깊이 개입되어 있고 관여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투의 깊이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의 그 옆집에 아저씨가 우리 최 장로님처럼 노래도 잘하고 멋있고 목소리도 좋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질투가 되던가요? 질투되면 이상한 거죠. 이 질투 안 되는 거예요. 왜 질투 안 될까요? 관계가 질투할 관계가 아니라니까. 질투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가 있을 때에 그 질투의 깊이가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데 관심을 두게 되면 불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부부의 남녀 사이에 누군가 중간에 한번 끼어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륜, 바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나중에는요, 정말 그 싸움이라는 것이요, 무섭도록 그냥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륜의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사람에게도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깊이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질투의 깊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안에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자 성도님들하고 말을 해도 질투를 별로 안 해요. 사랑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질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질투를 하면 안 됩니까? 하면 안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거를 안 되는 거를 이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간에 누군가 딱 끼어들기를 하면 그때는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이 돌아서든지 죽고 살든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질투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찾아왔다는 여기서부터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왕의 자리, 영의 자리, 신의 자리, 그걸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분이 인간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깍듯이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카네이션에 대한 그 부분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아멘. 이 한 절만 봐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가, 유유하게 그 5장에 계속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끝이 없도록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인간에게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가고 불신앙적으로 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한 것들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디아스포라 역사예요. 디아스포라 역사. 흩어진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흩었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인간을 의지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니까, 그리고 그런 흩어진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세계의 열방들을,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작은 이스라엘이 이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그 다음에 군사, 모든 것들을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런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징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린다는 것은 심판인 동시에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돌이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엘칸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또 설교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관계 속에만 있는 것이 질투고, 그 사랑의 관계만 속에 있는 것만이 질투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만큼 그 질투의 깊이도 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지시켜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여러분 사랑장 아닙니까? 이 사랑장에 13장 4절 말씀 한번 한 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에 보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있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엘칸나의 하나님을 시기로 생각을 하느냐, 시기로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투와 시기는 조금 다릅니다. 시기는 상대가 잘 되는 것들을 못 보는 게 시기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른 것과의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는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목적이 자기 잘 되는 데에 이 시기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시기와 이 질투를 같은 맥락,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는 하나님, 엘칸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질투가 자신의 몸을 던지기까지 사랑하였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질투의 하나님 속에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조각도 조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말을 딱 그냥 접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나는 뭐 그 천하 대장군, 천하 여장군, 뭐 지하 여장군, 뭐 그런 데도 절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뭐 보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만 우상이 아닙니다. 뭐가 우상이냐?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생각을 흔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흔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시한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느냐?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우선될 때가 없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있었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요?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뭐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 대학 시험을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부모면은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쟤 교회 안 가고 그 시간에 공부하면 더 많이 할 텐데. 이 생각이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나는 내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한 번은 막 하나님의 뒷동소리를 팍 하면서 얼마나 그때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내면 속에 늘 자리하고 있어요. 늘 내면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추한지. 내가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젊었다는 이유 때문에 가슴도 아프게 하고 마음도 아프게 했던 이런 모습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 내 중심으로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시작하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 중에 우리의 그 멘트 중에 하나가 그 어떤 것인가 하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서로 믿어주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힘과 용기 주고 뭐 이 기타 쪽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런 그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부부와의 이런 관계가 수도 없이 많이 싸움이나 또 흔들림이나 부딪힘이나 갈등의 관계나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고 맞추어가고, 이게 이제 부부의 서로의 아내와 남편의 역할들이죠. 그러면서 그 부부의 중간에 개입되지 않을 이런 그 요소들이 개입되게 되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걸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딱 용납 못하는 것. 당신 외에 다른 남자, 당신 외에 다른 여자가 있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터지게 싸우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속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일계명 외에 다른 것들이 그분보다 우선되고 그분보다 먼저되고 그분보다 그 분량이 좀 커서 기울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틈새를 보이면 안 됩니다. 틈새를 보이면 마귀가 반드시 틈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4장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현인쌤이 너무 이렇게 손이 재바르셔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아울러서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아주 대수롭지 않게, 그러면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여러분 틈을 이렇게 주지 않도록 하죠. 아주 마귀는, 사단은 뿔 달리고 무서운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또 아름답게 예쁜 모습으로 천사처럼 다 오는 거죠. 그래서 믿도록 하고 의지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해봐라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사용을 잘하는 게 한 번만 해봐라. 거짓말도 한 번만 해봐라. 주일 예배도 한 번만 빠져봐라. 유별나게 그렇게 자꾸 건사라고 그러지 말고, 장로라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빠져봐라. 이러한 유혹들이 익숙해지다가 보면 이제 두 번 되고, 두 번 되면 이제 또 세 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좀 있어져야 돼요. 눈으로 그냥 지나치고 귀로 지나치는 것들은 말씀에 대한 깊이를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저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을 때는 말씀의 그 영적인 파워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엘칸나의 하나님인데,
여성들의 질거지약이라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과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깊이만큼 질투의 깊이도 깊고 넓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엘칸나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질투의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만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을 하였다. 시기와 질투는 다른 차원이고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엘칸나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 속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그분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이 없도록 점검하고 점검하여서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